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어받는 자로, 주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8일에 CBS에서 난 기사가 저를 좀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였는데요. 1등이 어떤 종교였는지 아십니까? 불교였대요. 불교. 52.9%가 그러니까 비종교인,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놓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2등은 천주교 48.5%.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가 100%가 아니라 불교에 호감이 있으세요? 했을 때 예, 아니요. 천주교에 호감이 있으세요? 예, 아니요. 개신교에 호감이 있으세요?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개신교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4.3% 나왔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거죠. 개신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부패를 1순위로 뽑았다 합니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의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의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뽑았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결과 아닙니까? 14.3%예요. 우리 계금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명강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숫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들이 나타나지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서 제가 한번 끊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자칫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주님은 왜 그들을 먹이셨는가? 주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굳이 보여주셨는가? 주님은 왜 그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 받았다고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나아간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 나는 그들과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문제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능력과 치유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또 그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빛으로 이 계금 지역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앞선 본문 이제 2주 전에 살펴보았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둘씩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조금 쉴 필요가 있다고 여기셨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먹고 하자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녹초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주님도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쉴 곳을 찾아 한적한 곳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요, 이미 도착지에 진을 치고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갈급하거든요. 목마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목마름과 갈망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쉬던 말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거리를 달려와 먼저 기다리고 있던 것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야,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목이 마르다면요, 그 갈망이 너무 커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규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저희 만약에 막내가 보세요. 그 아빠를 배려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도 나 괜찮아 아빠, 배부르지 않아, 나 목마르지 않아,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런 갈급함 속에, 갈망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목자를 찾아 무리들이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길을 달려서 잡게 되는 거예요.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그 노인들과 여자는 뺀 숫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가시는 배를 보고 쫓아왔겠습니까? 이미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목자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양들, 그 갈급함에, 목마름에 막 주님을 찾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오죠.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들의 갈망이 뭡니까?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요, 그 지도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 무리들 가운데 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참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헤롯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도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무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 27장 17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3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백은요, 그 이스라엘의 현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떤 거예요? 양떼를 돌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시키고 먹이고 보살피기보다는요, 그들을 방치하고 착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목자가 아닌 거죠. 가짜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들 속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마름이 크니까요. 갈급함이 크니까요. 우리 너무 목마를 때 막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맥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막 사실 물을 마셔야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마시면 어때요? 목마름이 더 커지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목자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더욱 목마르게 되죠. 내 몸의 수분은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어지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참으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속습니다. 많이들 잘못된 길로 가죠. 슬프게도요, 이런 거짓된 목자들이 심지어 거짓된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하죠. 그 목마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그래서 그들을 더욱 불쌍하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나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면죄부를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죠. 그리고 큰 교회를 짓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문제가 되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요, 그 성도들이 자기 가족을 사랑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당시 성경 번역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사제들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모두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자신들의 안위를,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게 끔찍한 당시에 가톨릭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발버둥이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을 바라보던 시선과 다르지 않죠. 자기 배만 불리려는 교회들, 자기만 만족함을 누리려는 목사들, 어렵게 헌금한 돈으로 나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곳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실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돈 얘기가 나와서 민감하지만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가는 자족의 법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치와 다르게 더 풍요함, 더 풍성함을 쫓고가는 모습들을 교회가 닮아가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딱 성도님들이랑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강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쯤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좀 더 친해지면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런 거 질문하세요. 야, 그 교회는 신앙이 얼마나 잘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사이는 좋습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묻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 보이는 겉모습에, 화려함에, 그 교회가 가진 사람 숫자에, 그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교회가 변질되어지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세상과 손을 잡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교회가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죠. 14.3% 호감도 와요. 100명 중에 10명, 15명 정도가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85명 뭐예요? 교회 틀려 먹었어라고 말하는 이 부끄럽고 한심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세상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고 깊은 갈망을 오히려 더 느끼고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무리들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참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갈급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교회가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못 채워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목자, 목마른 무리가 되는 거죠. 갈망을 깊이 느끼는 양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온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내장, 창자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우리도 막 가슴이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 겁니까? 심장이 떨어져 것 같은 심정이신 거죠. 안타깝고 불쌍하고 연민이 느껴지시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불쌍하게 살면 어때요?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어때요? 잘 못 먹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잘 못 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보이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어가실 만큼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주변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불쌍함으로, 연민으로 언제나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이죠.
참으로 자기 양떼를 사랑하는 참 목자죠. 그렇게 참 목자는요, 그런 갈급함으로 달려오는 양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배에서 잠시 쉬었어요. 피곤해 죽겠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전 점심을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예민해지니까. 주님 그렇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깊은 갈급함 속에서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들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뭘로 먹이십니까? 먹을 것들로 먹이시나요? 아니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있는 참 갈망은요, 못 살아서, 못 먹어서, 목이 말라서 가지는 갈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참 갈망이 무엇이에요? 참 목자를 찾는 거죠. 그 깊은 영적인 갈망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요,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의 깊은 목마름, 마음의 수분이 완전히 메말라서 우울해지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니까 어때요? 우울감만 남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세상의 갈망을 알고 긍휼을 여기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믿으십니까? 크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믿으세요? 맞아요.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왠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따뜻함에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이 생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따뜻하게 하시면 더 많은 양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니까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마다 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 요청 드리는 겁니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실 제자들의 이 요청이 훨씬 합리적이고 어쩌면 또 자비롭게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자들 저거들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달려서 배를 잡으려고 했다면 체력적으로 지쳤을 겁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가서요, 사 먹고 좀 쉬게 하다가 다시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해답을 내어놓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과 무리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사 먹을 곳도 없죠. 쉴 곳도 없습니다. 또 사 먹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무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어쩌면 그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사 먹을 수 있겠죠. 누군 도시락 싸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상당수는 또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현실 속에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태도는 뭡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합니까 주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시간 보통 일했다고 해요. 12시간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후려쳐서 한 12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어부들 아닙니까? 돌아다니며 주님의 말씀만 쫓아다녔던 돈을 어디에서든 벌 수 없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어디 있겠었어요? 그 제자들의 대답이 사실 합리적이죠. 실제적이죠. 가서 먹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이 사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나도 불가능하지만 쟤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좀 일으켜줘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좀 일어나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들 같을 때가 많죠. 너무나 뻔한 현실에서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안 돼요. 안 될 게 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뭐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자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선교 활동하고 왔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옷도 하나, 전대도 없이 그냥 갔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이는 자가 있으면 먹임을 받고,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먼지를 털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전도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먹었고 잤고 위협 없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명하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주님이 이 요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를 깨트리는 일,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을 요청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 알죠. 아, 난 안 되는데. 야,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왜 요청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아,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장이 없는 거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어야 되는 연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씹어 삼켜줘야 되는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나를 깨우치는 일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성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못해요 라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주님의 말씀에 끌려 나에게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드리면 돼요. 적은 것이라도요. 주님 요거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주라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자가 책임지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계속 뻗대는 거예요. 못합니다 주님,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뻗댕기는 우리일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주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지역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 사역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으세요? 아동부실에 가보시면요, 좀 이상한 걸 바닥에 그려놨습니다. 아동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깔았어요. 막 떼지 마세요. 떼면 큰일 나요. 사실 저희 교회 오면서 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로 왔었는데 이게 좀 애들이 조금 숫자가 있어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요거 한번 숫자가 적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희 아동부 부모님들이 목사님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 중등부 시작했습니다. 3명으로 지금 시작했어요. 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우리 동네 주변에 중학교 하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지?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헌신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오기로 결정된 자들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뭘까라고 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그 목자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애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개 한 마리 있잖아요. 목사는 아마 개 정도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참 목자이신 주님 옆에 바싹 붙어서 야 가서 막아 이러면 달려가서 무리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짖어주고, 절로 가 이러면 양떼를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앞장서주는 개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좀 주님께 바짝 붙어 있고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정도로 훌륭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 주신 사역들 가운데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로 하는 건 없지만 올해 저희의 표처럼 회복하는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저희 교회와 하나님
이 지역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 힘을 좀 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죠. 주님은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참된 목자와 교제하시나요? 그 주님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기인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갈급함을 헤아려고 애쓰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목마른 자들, 세상의 갈급한 자들, 세상의 공허한 자들에게 참된 목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에 반응해 행동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